오늘 사무엘상 20장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우리가 그 드라마를 보면요, 그러면 그 다음날 그 드라마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줄거리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했다더라,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서는 그 다음날 어제 설교가 뭐였더라 그러면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특히 설교를 들었으면 내가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본문의 내용이 기억이 나야 되는데, 목사님이 한 그런 우스운 이야기들 이런 것들만 남는다 그러면 사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이렇게 남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담으면 내가 변화가 돼요. 그런데 담지 못하면 그 어떤 변화나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내일도 이 목사님 설교가 어떻다더라 말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다 읽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듣기로만 마음을 이렇게 잡으면 다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무엘과 그 다윗과 또 요나단과 사울에게 일어난 그런 일들이 꼭 나에게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장을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어요. 19장의 내용은 뭐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누가 도와줬습니까? 첫 번째 누가 도와줬어요? 요나단이 도와줬습니다. 요나단이 살려줬어요. 두 번째 누가 도와줬습니까? 미갈이라고 하는 부인이죠. 미갈이 도와줬어요. 세 번째, 그래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잖아요. 다윗이 사무엘에게로 도망을 갔더니 자객을 보내죠. 그런데 그 자객이 가다가 여호와의 성령을 받아서 막 예언을 하게 돼요. 안 오니까 또 보내죠. 그랬더니 그도 성령을 받아서 예언을 해요. 또 보냅니다. 그런데 그도 또 예언을 하고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직접 가죠. 직접 갔는데 자기도 가다가 이 성령의 영을 받고 예언을 하게 되는데, 부끄러운 것은 더워서 그랬는지 은혜 받아서 그랬는지 옷을 벗고 그리고 누워서 예언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돌아갔어요, 사울이. 그러니까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좀 변했어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다윗도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 사건 이후에 이제 다윗이 이 이스라엘 성을 떠나게 되거든요. 요나단과 작별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오늘 본문을 제가 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요나단에게 자신의 결백과 억울함을 호소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나단을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너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정말 억울해서 너무 답답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이다. 나 이제 죽을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요나단에게 자기의 어려움을 이제 호소하니까 요나단이 뭐라고 해요? 어떤 소원이든 이야기하면 내가 그것을 들어주겠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과 요나단이 사울의 의중을 알아내기 위해서 대책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너희 아버지가 정말 나를 죽일 건지 아닌지 변화됐는지 그거를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5절로 7절을 보니까
자, 이 그 왕과 또 왕자들 또 신하들이 그 월초에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내가 거기 식사 모임에 가지 않고 이 그들의 이제 숨어 있다가 너희 아버지가 다윗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으면 다윗이 그 고향으로 매년제를 드리러 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다윗이 그 사울이 그러냐 그리고 좋다 그러 넘어가면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일 의도가 없는 거고 화를 내면서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는 의도가 있다는 걸로 그렇게 확인을 하지 않은 거예요. 자, 요나단이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들에 숨게 하고 사울의 의중을 안 후에 화살을 쏴서 알려주기로 했다고 해요. 세 번째인데 19절로 23절을 보니까 요나단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사흘 동안 있다가 이제 숨어 있다가 자기가 자기 아버지의 의중을 떠본 후에 돌아와서 이 화살을 이렇게 쏴서요. 그 화살이 이쪽에 있다. 그러면 뭐예요? 사울이 자기를 너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화살이 잘못 말씀. 화살이 이쪽에 있다 그러면은 죽일 의도가 없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거고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려는 의도가 있으니까 도망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 그래서 요나단이 사울의 의중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도망을 하게 합니다. 요나단이 사울과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다윗이 없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그냥 넘어갔어요. 그 다음 날에도 다윗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물어봤어요. 다윗은 어디 갔느냐 물었더니 요나단이 이야기를 하죠. 처음에 짠 대로 그 매년제를 드리러 간다고 해서 내가 허락을 해놓으라 그랬더니 사울이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30절로 31절 보니까 뭐라고 해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회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자,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에게 도대체 이 다윗이 죽어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사울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 단창을 이제 요나단에게 던지죠. 확실히 알게 됐어요.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그 다음날 밥도 먹지 않고 슬퍼하다가 그리고 약속의 날 이제 그 들로 가게 됩니다. 들로 가서 이제 화살셋을 쏘면서 이 데리고 갔던 몸종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화살이 내 앞에 있다. 화살을 가져오라고 하죠.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뭘 알았습니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래서 이제 그 화살을 이제 가지고 왔더니 뭐 어떻게 합니까? 먼저 가이스라고 보내죠. 그러니까 다윗이 숨어 있다가 나왔습니다. 땅에 엎드려서 요나단에게 3번 절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입을 맞추고 함께 통곡을 하면서 울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자신들과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다윗은 떠나고 요나단은 성에 남았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물어보면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죠? 대충 이런 이야기예요. 자,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럼 어떤 교훈을 깨달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건데 2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앞에서. 자, 42절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제 그 약속을 언약을 맺는데요. 뭐라고 해요?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서로 맹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해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사람은 지금 왕의 아들, 왕자예요. 한 사람은 이제 그 왕위를 이제 빼앗는다 그럴까요? 왕위를 이어받을 그런 사람이에요. 약속은 했지만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진실한 우정이 있었지만 권력 앞에서 과연 이 약속이 지켜질까요? 자, 그러나 그들은 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이 약속을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다윗과 요나단의 대화에서 보면 어떤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냐면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나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 보세요. 3절을 보세요. 거기 볼펜 있으신 분 한번 밑줄 쳐보세요. 3절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한다 그랬어. 12절을 보세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13절을 보세요.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고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그리고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또 여호와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이들의 대화 중에 누구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유는 뭘까요? 다윗과 요나단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서로 축복하며 기도했어요. 자, 왜 이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원수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아름답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 다윗과 요나단이 둘 다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잖아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정말 공경할 수 없는 그런 부모를 만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 부모가 정말 옳아서도 아니고 좋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원수까지도 어떻게 사랑하고 용서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두렵기 때문에 내가 정말 막 나가고 싶어도 내가 참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면 인간은 그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시편 53편에 아주 이게 명확하게 잘 나와 있어. 1절을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을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보세요. 뭐라 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없어. 그렇게 됐더니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된대요?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죠. 두려울 게 없게 되는 거예요. 도스토옙스키는 그의 작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인간은 그 어떤 짓도 저지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없는데요, 무슨 윤리와 도덕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없기 때문에 내가 곧 하나님이, 내가 곧 신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그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 땅을 보세요. 김일성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나요? 김정일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나요? 그 아들 김정은이 또 얼마나 그런 흉악한 일을 저질렀나요? 그렇게 된 이유는 그 땅에서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몰아냈기 때문에 사람 하나 죽이는 것 눈 하나 깜빡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내가 아버지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자식에게도 함부로 하지 않게 되고 남편에게도 함부로 하지 않게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도 마찬가지죠.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참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도 마찬가지죠. 어떤 아이가 큐티를 하는데 가정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아이가 막 울더래요. 왜 우냐 그랬더니 그날 본문이 도둑질한 물이 달다 그런 거였대. 그래서 얘가 왜 우냐 그랬더니 내가 엄마 지갑에서 돈 훔쳤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도 어이가 없어 그러고 있는데 그 동생이 갑자기 엄마 나도 그러면서 도둑질한 물이 달다 거기 뒤에 심판받는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던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 죄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와 사랑과 용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요셉이죠. 창세기 39장에 우리가 잘 아는 보디발의 아내 사건이 나와요. 요셉이 잘생겼고 이런 젊고 이러니까 요셉에게 맨날 동참하자고 막 그렇게 했는데 요셉이 피해 다니다가 어느 날 침실로 끌어들였어요. 그리고 나와 동침하자고 그렇게 유혹을 했죠. 자,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9절에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렇게 얘기해요. 뭐라고요? 내가 어찌 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겠습니까? 요셉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당신과 간음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라고 그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망 나왔죠. 그래서 그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그 보디발이 알았으면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죄 짓고도 떳떳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 짓고 방탕한 삶을 살면서도 떳떳해요. 저는 한 미국 목사님이 음란물에 중독이 돼 있다가 이제 탈출한 그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음란물을 접하게 됐는데 목사로서 계속 거기에 묶여 있게 됐어요. 거기에 중독이 되게 됐어요. 더 이상 죄책감과 고통으로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니까 이제 상담을 요청하고 도움을 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자기가 그걸 알았대요.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자기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방탕한 삶을 사는 것, 죄 짓는 삶을 사는 것, 그거 나는 아무렇지도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을 가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자식들은 아무렇게나 막 죄 짓고 살죠.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렇게 제멋대로 살아갈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떤가요? 그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마음인가요? 자식은 몰라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방탕하고 죄 짓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자기가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겠다. 그런 결단을 했대요. 그러면서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죄 짓지 말아야 됩니까? 왜 바람 피우지 말아야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은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몸으로 증명한 사람이에요.
그 감옥에서도 보디발의 집에서도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걸 간수장이 보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죄 짓는 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는 법을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다 보면 죄 지으면 이제 마음이 불편해지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 그러면 시간이 오를수록 삶이 깨끗해집니다. 거룩하게 됩니다. 순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건 결단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더 이상 실망시켜드리고 더 이상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야 될까요? 오늘 스스로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과 불순종. 자, 오늘 본문에는 순종하는 요나단과 불순종하는 이 사울의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는 요나단의 순종인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요나단의 순종. 14절로 16절을 보세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자,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아다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나단은 왕자잖아요. 자기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윗을 자기 아버지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오히려 요나단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가 왕이 되거든 나에게 내 후손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뭔가요? 착해서인가요? 아니에요. 요나단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윗이 바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요나단이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그가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걸 인정하고 그리고 다윗에게 자기 자신과 또 자기 후손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는 무엇인가요? 사울 집안이 몰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요나단의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대우했어요. 인자와 자비를 약속대로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요나단의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달랐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울의 불순종. 30절로 31절을 보세요. 불같이 화를 내면서 뭐라고 했어요?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인데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이 사울의 반응은 뭐예요? 욕을 하면서 화를 내면서 다윗을 죽여야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 이미 다윗이 왕이 될 줄 알고 있었어요. 왜? 사무엘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왕을 버리셨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얘기를 했어요. 누군지는 몰랐지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왕위를 넘겨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떤 결정을 하나요? 자기가 그 다윗을 죽여서 하나님의 뜻을 막겠다는 거죠. 내 가문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왕위를 이어가겠다고 그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 불순종의 결과는 뭔가요? 결국 이 어리석은 결정이 그를 파멸로 몰고 가는 거죠. 그는 결국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는 자결을 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대적한 그런 결정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꽤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에 정면 도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대표적인 예로 바로라고 하는 왕이 있죠. 창세기 5장에 보면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해요. 그러자 바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5장 보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내 백성을 보내겠느냐? 나는 내 백성을 절대 보내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나타날 때마다 그런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어요. 또 뭐 이가 들끓고 파리떼가 들끓고 독종이 생기고 그런 우박이 떨어지고 그런 엄청난 그런 재앙을 당했습니다. 9가지 재앙을 당했죠. 자, 그럴 때마다 내보내줄 듯 내보내줄 듯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막판에 절대 못 내보내준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결국 10번째 재앙 뭐가 생겨요? 장자의 재앙이 생기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더니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첫 번째 사람과 생축을 포함한 첫 번째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제 통곡하게 되고 그리고 바로 왕이 드디어 항복을 하고 나가라고 해요. 내보내줍니다. 자, 내보내줬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쫓아가게 되죠. 그 홍해 앞에 머물러 서게 됐는데 홍해가 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이제 아들을 잃은 자식을 잃은 그 부모들 그 군사들이 이제 복수하기 위해서 달려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더니 홍해가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가고 그 뒤를 쫓아갔던 애국 군대는 홍해에서 수장이 되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바로 파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38장에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에게 항복하라고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17절 보면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려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해.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항복하면 살 것이고 항복하지 않으면 넌 죽을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시드기야는 항복하지 않고 애굽의 군대 요청을 원조를 요청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쳐들어오게 되고 기대했던 애국 군대는 오지 않았습니다. 도와주러 오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죠. 그리고 언제까지? 굶어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 성 안에서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참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견디다 시드기야 왕이 도망가다 잡혔어요. 그러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를 끌고 왔죠. 그리고 그를 묶어놓고 보는 앞에서 어린 두 아들을 데려와서 목을 쳐요. 두 아들을 죽이고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려요. 그리고 쇠사슬에 묶어서 이 바벨론으로 끌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 대적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극히 위험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할렐루야 교회 김상봉 목사님이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딸 하나를 둔 이 과부가 목사님에게 신방을 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이 이제 찾아갔더니 이 여인이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길 자기 딸이 3살 때 병이 들었는데 의사들이 얼마 살지 못할 거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너무 잔인합니다. 비난하면서 무조건 내 딸을 살려달라고 요구했어요. 만약 하나님이 내 딸을 살려주시지 않으면 다시는 내가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고함을 질렀다고 했어요. 그런데 의사들의 이런 비관적인 진단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병이 나았습니다.
이후 한 13년 동안 이 딸은 어머니의 기쁨이고 자랑이었는데 이 딸이 16살이 되자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사고를 치고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혼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결국 제 딸은 죽었습니다. 어젯밤에 자살을 했어요. 오늘 아침 시체를 그의 방에서 발견했습니다. 몸부림을 치면서 통곡을 하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 애가 3살 때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왜 제가 하나님의 뜻에 맡기지 않고 제 뜻대로 고집을 부렸는지요? 이러면서 회한과 슬픔의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인생의 최선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따라봅시다. 하나님께 순종하라. 자,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지 않은 그것을 우리가 욕심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가 불순종하고 또 대적하는 것, 이것은 매우 위험한 그런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순종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한번 끝까지 가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내가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불순종의 길에서 돌이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개인이든 나라든 성경책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예요? 경기가 나빠서도 아니고 또 어떤 지식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모든 흥망성쇠의 원인은 그런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적인 그런 요인에 있다는 거죠. 사울이 망한 것은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망한 게 아니었어요. 결국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끝까지 불순종한 것에 대한 그런 대가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또 자녀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어떤 여러분들이 노후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있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인가?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서 우리가 원인을 찾으면 안 되고요. 문제의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때 비로소 우리의 다른 문제들도 해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나쁜 건 강팍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진흙은요, 해가 뜨면 어떻게 돼요? 얼음은 해가 뜨면 녹지만 진흙은 해가 뜨면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불순종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지고 내가 또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정말 실패한 인생, 파멸의 인생,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다윗과 요나단과 사울의 인생이 우리에게 이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내가 집착하고 있는 건 뭔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있는 건 뭔가요? 그게 결국 나를 올가매요. 그리고 결국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내가 그것 때문에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무엇이든 내가 결단하고 내가 주님 앞에 항복하기로 결단합니다. 항복과 행복은 한 끗 차이인데요. 행복은 항복에서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복할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내 계획대로 된 건 하나도 없고 내가 하나님께 항복했을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저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항복함으로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에 놀라운 행복과 축복의 삶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첫째로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그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찬양하고 주님 우리에게 순종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